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는 뜻이죠. 마르타는 손님 시중을 드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루카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여기에서 시중 드는 일로 쓰인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를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근본 사명 중에 하나가 섬김, 디아코니아라는 말씀이죠. 또한 디아코니아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직분은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다양한 섬김의 방식이 있지만 그 모든 섬김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행해져야 하고 그 섬김은 공동선을 위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구체적인 현신입니다. 사랑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풀어놓는 일이라는 말이죠. 디아코니아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손님 맞이이고 그 손님의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손님 맞이를 손님 접대로 알아듣기 쉽습니다.
손님으로 맞아들인 사람을 위해 뭔가를 자꾸 합니다. 마르타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그분께 접대하기 위해 분주합니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손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해야 할 일들만 보입니다.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접대만 하고 있습니다. 대접과 접대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대접에는 사람이 있지만 접대에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눈에 자꾸 거슬립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고 일만 남는 일이 생길까요? 왜 어느 순간 섬겨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고 섬김의 일들만 보일까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고 있는 내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마르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사심이 끼어든 겁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이 생겼을 겁니다. 마르타가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살짝 길을 잃은 거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접에는 사람이 있지만 접대에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대접에는 진심이 움직이지만 접대에는 사심이 움직입니다. 대접은 사람 그 존재 자체를 환영하는 일이지만 접대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사람 그 자체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 대접이 되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에 그 사람의 신분이나 힘, 능력, 기능, 쓸모 같은 것에 시선이 가고 있으면 접대를 하게 됩니다. 대접을 할 때는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지만 접대는 필요로 사람을 대합니다. 마르타가 나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시선에서 놓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접해야 할 손님은 사라지고 접대해야 할 일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바빠집니다. 일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얌체처럼 보이고 놀고 먹는 마리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지나친 염려와 걱정의 뿌리에는 늘 사심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열심한 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남들과는 다른 나, 남들 놀고 있는데 희생하고 있는 나, 실수하고 실패하면 안 되는 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타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했는데 어느덧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자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나를 남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있는 나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이런 인정 욕구의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은 유기불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떠날까 봐,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봐, 자기를 내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 유기불안이죠. 인정욕구나 유기불안이나 사람이면 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앓고 있고 시달리고 있는 욕구이고 불안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정욕구나 유기불안이나 다 받아들여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이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나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무기력해지고 나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나의 효용성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려고 안달하는 것,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밝히려고 하는 것,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 이런 건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욕구와 연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여지는데 자꾸 실패하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흔들리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 짓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근원적인 욕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 대접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존재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일수록 대접이 아니라 접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값비싸고 맛있는 음식으로 과잉 의존으로 접대를 받아야 대접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을 대접받는 걸로, 사실은 접대받는 걸로 해소하고 싶은 겁니다. 또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대접이 아니라 접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못하고 일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야만 안심이 되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섬기는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내가 계속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섬김, 봉사라고 일컬어지는 디아코니아의 핵심은 사람 대접입니다. 그리고 사람 대접의 핵심은 경청이죠. 경청이란 단순히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들어주는 것이 경청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을 누군가가 주의 깊게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사람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만해지고 뿌듯해지고 꽃이 피게 됩니다. 경청되고 있을 때 사람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크고도 중요한 디아코니아입니다. 마르타도 열심히 디아코니아를 했지만 예수님을 더 흐뭇하게 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준 것은 마리아의 디아코니아였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어주는 일, 받아들여주는 일, 사람 대접해주는 일을 우리는 환대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을 그리고 우리 형제, 이웃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환대하고 디아코니아 해야 하겠습니다.